교회 생활의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5장 부르신 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일찍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권하도록 지켜주시옵고 교회를 위해 계획하시는 모든 사역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하시는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동신의 온 교우가 창조주 하나님의 넓고 기쁘신 뜻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각자 위치에서 섬기는 교역자, 항존직, 구역장, 권찰, 멘토, 교사들, 당회와 재직부서와 선교회, 자치회를 보호하여 주셔서 동신의 모든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오병이어 멘토링과 맹그로브 네트워크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회복 은총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영아부부터 청년부 이르기까지 모든 다음 세대 및 청년 세대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는 온 교우가 153 운동을 실천하여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성전뜰을 밟게 하여 주시고 매일 5분 이상 주일 말씀을 묵상하며 일주일에 3분 이상과 소통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셀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처음부터 읽게 될 창세기 25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족보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그걸 보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발견해야 된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시더니 정말로 약속대로 이루어주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창세기 17장 4절 말씀이죠.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창세기 17장에 이미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더니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만이 아니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말씀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그때그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가지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아브라함 족보를 읽다 보면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 한 여인하고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갈을 첩으로 삼더니 그것도 부족했던지 그 누라라고 하는 후처를 또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으셨지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어째 그러나 몰라요. 그러다 보니 이 아브라함에는 자식이 몇 명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이 몇 명이에요? 그렇게 모르고 살아가면 편히 좋아요. 자,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후처인 그두라는 참 매력 있는 여성이었는지 6명이나 돼요. 그럼 도합 몇 명이에요? 아브라함은 8명입니다. 그런데 이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에게서 나온 6명의 아들 중에 미디안 같은 경우는 훗날 미디안 이름 따서 미디안 족속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미디안 족속의 조상이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족속이 누구예요? 바로 그 배다른 형이었던 그 이삭의 후손들을 계속 괴롭힙니다. 이게 결국은 뭐예요? 아브라함 자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아브라함 본문에 보니 이 서자들에게도 그두라를 통해 얻은 아들들에게도 재물을 주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재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마타노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것은 선물 혹은 주다, 이런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는 이삭에게는 적자들에게는 모든 재산 상속권을 다 주었고, 서자들에게는 재산 일부만 선물 성격으로 주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훗날 복음서에 가면 어떻게 나와요? 이민족이었던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인의 상에 있는 것을 뭐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랬을 때 뭐라고 말해요? 푸스럭이 은혜라도 달라 그러잖아요. 그게 실은 기원이 바로 요 창세기 25장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도 남이 복 받는 거 보고 갖고 싶다 그러면,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이런 부스러기 은혜 같은 건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어요. 자, 이 사건을 다룬 후에 서두에 언급한 대로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뭐예요?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닙니까? 언젠가 죽을 거라면 죽고 나서 후손들에게 갈등, 아픔, 고통은 안 줘야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도 본인 죽고 나서 그 자기 후손들끼리 막 찌고 받고 엄청나게 피 흘림에 모든 것을 이루는 소스를 남기고 죽었다라고 성경은 그대로 기록해 놔요. 이런 걸 보면 또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죽을 때 잘 죽어서 후손들한테 고통거리, 후한거리 남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또한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 드디어 이제 또 아브라함의 적자인 이삭의 아들들 예서와 야곱 출생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지금 계속 구속사 관점에서 창세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뭐 하나 그냥 괜히 개입된 스토리가 없다 그래서요. 이것도 왜 그러는 거니? 구속사 관점에서 이 예서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는 그 구속사에 먼저 등장할, 차지할 기회가 먼저 주어졌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이 야곱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됐죠. 왜? 그 구속사에 먼저 등장할 특권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잖아요. 물론 오죽 급하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팥죽에 그거 팔아먹었을까 싶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도 때로는 현실에 너무 힘들다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그 엄청난 가능성들을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순종과 온유의 삶에 관한 이 말씀이 주종은 이루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은 승자가 쓰는 세속 역사와는 달리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삭에 대해서 좋은 점만 쓰질 않아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에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블레셋의 도시인 그랄로 가가지고 자기 그 아브라함의 유전인자가 누구 없다고 그럴까봐 똑같이 그 아내를 보고 누이라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의 아내가 될 뻔하잖아요. 아비멜렉에 빼앗길 뻔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생깁니까? 정말 우리는요 항시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삭처럼 온유하고 순종자라는 사람도 막 옆으로 그냥 삐쳐나가잖아요. 곁길로 나가잖아요. 그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누구냐? 하나님이 찜해놓은 언약의 믿음의 제2대 족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포기를 하지 않으세요. 이게 다듬어 가시면서라도 제2대 족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되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이제 베푸시는 복을 받고 이삭이 크게 번성하였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타향살이하는 이삭이기 때문에 타향살이해서 온 사람이 쉽게 말하면 밖에서 굴러온 돌이 안에 있는 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그러면 시기 질투가 있게 되죠. 이런 또 현장의 이야기도 성경은 고스란히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기본 성향이 이삭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고 그 이삭을 챙겨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후의 승자는 이삭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놀라운 은총을 계속 이삭이 받고 있다면 이삭의 가정은 늘 행복했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그러지가 못하는 거예요. 왜? 신앙 전승에 실패를 해요. 그래 맏아들 에서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함으로써 언약의 가문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 녀석은 우리 가문에 이 축복을 이을 녀석인데 아이 신앙 전승을 제대로 못 시켜서 그렇게 된 거예요. 즉 에서는 육적으로 언약의 가문의 장자로 태어났지만 이미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럼 이제라도 정신 바짝 차렸어야죠. 그런데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에이 이왕 버린 몸 될 대로 되라 그랬는지 부모님이 싫어하는 가나안 여인과 중혼해 버립니다. 자,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외국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문제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메시지를 잘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의 족보에 그 기생 라합도 등장하고 그리고 그 롯도 등장하잖아요. 룻이 등장하잖아요. 이들은 뭐예요? 이방 여인들이에요. 이방 여인들. 아니 이방 여인들도 이렇게 예수님 족보에 들었으니까 국제결혼 지구촌 시대인데 국제결혼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적이질 않아요. 본래 좀 더 정확히 말할까요? 국제결혼 그러는데 그건 사람들이 나눈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본래는 노아의 다 후손들이잖아요. 별로 이해 못하는 표정인데 이것도 간도예요. 그냥 넘어가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결혼을 했다. 이게 문제였다. 이걸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이삭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신앙 상식이 있어요. 아무리 믿음의 제2족장인 이삭이라 할지라도 흉년을 당하자 그랄 땅에 갔었다. 이건 뭘 말하는 거 아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합니다만은 너무 현실이 힘들고 어려우면 신앙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부터 고난 당하고 나서 기도한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뭐 사후 치료 성격의 기도니까. 그러나 사전 예방 성격으로 평탄할 때, 문제 없을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탄한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평탄한 은혜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되면 이제라도 에이따 모르겠다,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러지 말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위로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우리에게 기도 제목 주고 있어요. 자, 창세기 25장 26장 두 장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와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제26장.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 기도 저축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를 위해서 오늘 말씀 읽은 것 중에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짐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족보가 등장한 줄 믿사오니 저희들 역시도 저희들이 허락하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가족을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홀이라도 주님의 크신 은총 입건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에게 후한거리 남기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주의 은총이 임할수록 주의 크신 복이 성취되어감을 목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실 때 소멸치 않도록 강권적으로 챙겨주옵시길 내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역사의 주인공들임을 꼭 깨닫고 너무 환경에 민감하기보다 모든 것 주장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이 온 교우들 가정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홀이라도 예서처럼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자식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주님이 주신 복의 회복의 은총을 입으려고 하지만은 예색과 신나처럼 또다시 뭔가 했다가 공격을 받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이제는 르호봇과 같은 안정적이고도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이제는 든든해가는 그 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유한한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감당하기 힘드오니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평탄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홀이라도 야곱처럼 주의 놀라운 약속의 주인공이 되었으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쟁취하려다가 후유증 남기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삶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신령한 은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여건이 어려워질 때 시험 들었던 이삭과 같은 전철 밟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되 평탄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범사를 두루 챙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혹 저희들에게 필요하여 연단의 목적으로 시험하실 때에 그럴 때에 될 대로 되라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지 못함으로 주님 눈밖에 나는 언행심사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체질할 때에 알곡이 더 품에 안기는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탄 마귀 유혹에 빠져 주님 마음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예서처럼 계속해서 시험에 빠지는 일은 없도록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 쳐다보는 그런 믿음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 27장 읽을 거거든요. 이제 그것은 믿음의 제3족장인 이 야곱에 관한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분명 초반부는 야곱의 족장권 상속을 하나님께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이요 그렇게 순종과 온유의 사람이지만 이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여러분 인간은 그렇습니다. 야 저분은 양 같다. 야 참 온유하다. 그래도 인간에게는 고집 부리는 게 있어요. 이삭이 그랬어요.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저는요 우리 아들 장남인 에서가 그 축복권 받아야 됩니다. 요 입장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도 괴로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참 이 가족끼리 편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이삭 집안은 그게 있어요. 나는 아들이 좋다, 나는 딸이 더 좋아, 나는 손주들이 더 좋아, 에이 외손주가 더 좋지, 이러다가 좀 시끄러운 집안 있잖아요. 리브가는 안 되지. 우리 아들 야곱이, 아이 저 큰아들 저 녀석은 뭐 미워했겠어요. 똑같은 내 배에서 난 자식인데. 그런데 예서는 사냥도 잘하고 먹고 살만한데 지장이 없어 보여서 그랬는지, 왜 야곱은 늘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막 부엌 갔다 오고 따라다니니까는 불쌍해 보였는지 이 야곱에게 그 놀라운 축복권이 임하도록 술수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인간적인 술수순을 리브가를 저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게 만들어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서는 장자권을 팔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 뉘우치기보다는 저 야곱 저것 때문에 그랬네, 아니 본인이 팔아먹고 나서 장자권 팔아먹었잖아요. 저 야곱이라고 하는 인간이 있어서 그래서라고 하고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자 이제 리브가는 예서의 심중을 알고 야곱을 도피시킬 계획을 골고루 세우게 된다. 이게 이제 창세기 27장 스토리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 남편을 속이는 그 아내의 모습도 등장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만은, 자 다음 28장은 이제 야곱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여는 서막입니다. 그런데 먼저 축복의 조상 야곱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시작하는데 시작이 뭐냐? 이삭의 축복부터 나와요. 왜? 이게 이어져야 되니까. 그럼 이제 이것하고 창세기 25장에도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거하고 본문에도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하고 반복되는 것 같은데 전혀 반복되지 않습니다. 왜? 창세기 25장은 결국 뭐예요? 몰라가지고, 한마디로 속아가지고, 그저 한마디로 원치 않는데 예서를 두고 축복한 겁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28장에 와서는 아하, 저 둘째가 축복의 그 장자권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알고 하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마음의 성향이 처음에는 에서 쪽이었고 이제는 야곱인 줄 알고 축복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말씀 읽고 난 후에는 예서가 부모에게서 인정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한 이유가 이거 혹시 아내 탓 아닌가? 그러고는 본인 탓은 생각하지 않고 비겁하게 아내 탓으로 돌려요. 아니, 사내들 중에 그런 사내 있잖아요. 본인이 잘못해놓고 막 누구 탓하는, 예서가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호걸이었고 호탕한 사내였죠. 그런데 마음 쓰는 거 보면 진짜 쫀쫀한 쫀뽀였어요. 그렇다고 삐돌이 정도는 아니었지만은 어쨌거나 아내 탓이라고 생각해가지고는 또다시 결혼을 하게 된다, 이걸 알려줍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 이 예서는요, 신본주의자가 아니라 인본주의자의 발자취를 걸어갔던 망령된 자였다는 거예요. 이 용어를 왜 쓰는가 하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저렇게 증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뭐한 자가 없도록 하라?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국은 망령된 자였던 거예요. 끝까지 탐만하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으니 망령된 자라고 말한 겁니다. 자, 이 내용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또다시 구속사 관점에서 예수님 족보에 등장하는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불안한 인간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요를 누리는 사람으로 변모되는 과정을 알려줍니다. 이 대목에서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의 남쪽에서 저 북쪽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이게 피곤해 있을
그 야곱을 먼저 딱 설정해 놓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괜히 이게 적어 놓는 게 아니에요. 피곤했음을 이제 상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저녁에 잘 때 골아 떨어졌겠죠. 골아 떨어져 잠을 자는 사이에 꿈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후손의 복과 가나안 땅 차지하는 요 복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신앙 체험을 한 야곱이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서원하는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면서 창세기 28장 마무리됩니다. 자, 이제 창세기 27장, 28장 읽으십니다. 제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하니이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며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제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나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야,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드님들, 따님들입니다. 그래 이 이삭이 그걸 정확히 안 겁니다. 그러니 본인이 입으로 축복한 것은 될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 에서가 와도 이미 내 입에서 나간 것은 그대로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 오늘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축복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그대로 되어질 줄 믿는 믿음 달라고 그래서 이 여러분도 그런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입술은 그저 입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을 대연하고 대변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임을 알았사오니 진실로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제부터는 믿음의 말을 하고 또한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이루어질 줄 믿고 그에 합당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챙겨 주시옵소서. 또 그런 것만큼 저희들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참으로 귀한 존재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마음껏 주님의 쓰임받는 신앙의 호주들 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권 차지하려는 이삭 가정의 긴장과 갈등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를 보면서 저희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는 가정 되게 해주시되 그럴수록 긴장 풀지 말고 가정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는 이삭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인위적으로 성취하려는 리브가와 같은 아비 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늘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을 가짐으로 자녀들에게 갈등의 소지를 남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인간적인 교만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이
야곱에게서 시작됨을 깨달아 싸우니 되들 주님 앞에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띠로 허리를 동이며 가정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십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검에도 서원에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섬찟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와 성도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모든 교역자와 항전 직분자들, 구역장, 권찰, 멘토, 교사들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회복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153 운동과 또 오병이어 성경 암송, 맹그로브 네트워크 사역을 통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혼란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또 불안정한 북한 정세로 한반도가 위협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고통받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복음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모든 교역자들, 항전 직분자들, 구역장들, 권철들, 멘토들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153 운동과 오병이어 성경 암송과 또 모든 네트워크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귀한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 통신 규모 사역들 주께서 그거 살펴주시고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아버지는 혼란한 상황 중에
이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보호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과 위기들을 헤쳐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모든 대선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눈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으로 나가는 아버지 귀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모든 대선의 과정 속에서도 기입하여 주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불안정한 북한 정세에 또 한반도가 위협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에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 또 복음적 통일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러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멈추지 않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또 성도를 위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끝까지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무릎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앞길을 주께서 밝히며 보여주시고 귀한 정치 지도자를 주께서 세워주시고 선출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게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살려주시고 주께서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통신교회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응답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갈 때마다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며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주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나갈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과 이웃과 환우와 또 한우 치유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각 가정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도록 또 신앙, 또 자녀, 건강, 사업 등 어떠한 문제든지 주님께 들고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응답받을 수 있도록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환우들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간호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삶을 온전히 헌신하여 선교의 현장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각 가정들 아버지 우리 이웃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옷을 펴주시고 주님의 긍휼로 베풀어 주셔서 그 연약한 모든 마음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 붙잡아 주심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 가정 지켜서 우리 이웃들을 지켜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신앙과 자녀와 건강과 사업도 아버지 많은 문제들 좀 앞에 알거나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 부르짖며 기도할 때 아버지 모든 신앙과 자녀와 건강과 사업과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받으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버지 헌어들의 지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호하며 또 함께 애쓰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물로써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 건강의 염려 때문에 수술을 앞두고 수술을 아버지께서 고쳐주시도록 아버지께서 회복시켜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주님 아시죠. 아버지 세밀하게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 믿으며 간절히 기도하니 중보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삶을 온전히 드리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눈물로써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 모든 사명들 위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세계에서 열방을 향한 그 선교사님들의 그 열정의 사역들이 귀한 코로나19 상황 속에도 열매 맺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